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우리 17장은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빌립보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17장에서는 이제 어디로 와요?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지요? 지금 빌립보에서 출발했어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이르러요? 데살로니가로 지금 바울과 실라와 그의 전도팀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요, 중간에 어디를 건너뛰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베레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17장에 보시면 중간에 두 도시를 띱니다. 암비볼리와 어디요? 아볼로니아가 건너뛰어요. 그리고 어디로 바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금 도시를 지금 건너뛰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도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만 말해요? 데살로니가만 말합니다. 제가 이제 17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도 복음 전해야 돼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안전하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막 확장력 있고 능력 있게 막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는데 저의 질문은 왜 두 도시 건너뛰었냐는 거예요. 두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마을을 왜 건너뛰었을까요? 저희 질문이었죠. 근데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선교학이고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어디 중심이요? 큰 도시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그러하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나중에 베레아도 그렇습니다. 베레아도 똑같이 다 어디예요? 도시들이에요. 큰 귀족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고 회당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별히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 읽었을 때 잘 모르겠을 때는 항상 질문을 했었어요. 왜 여기 건너뛰었지? 하면서 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선교학적으로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이제 시골 마을들은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퍼졌어요? 각처로 주의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더니 나머지 암비볼리와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아볼로니아로 주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각처로도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자 할 때 여러분 이제 때가 온 거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집중을 해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훈련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집중하는데 개인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모임들 가운데 구역 모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룹으로 같이 모이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좀 멀리 오늘 바울이 뭐 했어요? 선교했잖아요. 선교. 그래서 다른 타 지역, 타 언어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먼저 하는 일. 그것이 뭐예요?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무엇을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론의 내용이 나와요.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집중하는데 무엇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뜻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어요? 증언했어요. 여러분 증언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언하다, 증인이 증언을 할 때는 증인은 여러분 내가 본 것, 내가 정확히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걸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증언을 하잖아요. 그 사기꾼입니다. 내가 정확히 아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구약의 성경을 바울이 얼마나 능통했습니까? 근데 이 능통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내가 알던 구약의 말씀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모세가 노뱀을 든 그 사건,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 말씀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풀어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윗이 노래 불렀던 그 시편의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저는 강단 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풀어줄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풀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구나, 이게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걸 믿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 했어요?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을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풀어주고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때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제 말씀이죠. 어디로 가요? 이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도 또 바울이 뭐 해요?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가서 또 어디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자.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자.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말씀이 또 새롭더라. 말씀을 또 회당에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했어요. 상고. 여러분 이게 참, 이 구절이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요 바울이 풀어주고 그 말씀을 증언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요 받아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하대요? 더
너그럽대요. 이 더 너그럽다는 원뜻으로 이 헬라어를 조금 원뜻으로 더 자세하게 본다면 더 똑똑해서 정도로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왜요? 귀족들이니까. 그들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더 지식이 많았고 그들이 더 열심히 이제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데살로니가보다 조금 더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잘 담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말씀 가지고 또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고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돌아섰는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뒤돌아서면 여러분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집에 갔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힘입으세요, 능력 힘입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움 떠나갑니다, 승리합니다, 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또 염려가 막 일어나요. 집에 갔더니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일은 우리 사업장 어떡하지? 우리 직장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들이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집에 갔는데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들었던 말씀, 내가 오늘 그 깨달은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해요. 좀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묵상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랬는데, 근데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염려를 떨쳐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물론 쉽게 안 떠나갑니다. 쉽지 않아요. 바로 그게 되면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상고하기 시작해요.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묵상하지만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씨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살아보고자 합니다.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씨름하기 시작해요. 상고하다가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그 귀족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어요. 수많은 이들이 이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말씀 풀어주고 그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뭐에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자세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채워지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이 상고하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기쁨 또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새겨놓고 채워놓고 했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경건의 삶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변화된다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내라 귀에 딱지가 됐도록 살아냈는데 안 돼요.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집에 가서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며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씨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조금씩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내길 원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 원하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21일 가정 챌린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왔던 것처럼 2월에도 계속적으로 큐티하며 계속적으로 구역 예배하고 또 우리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담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또 상고하여 보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채웠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도시 중심에 정말로 전략적이고 정말로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